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진 자, 그 피로 인하여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모으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하오니, 저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종을 짓게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전도사님 이 앞으로 나와요. 얼굴을 봐야 된다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얼굴을 봐야 돼. 예, 저희가 매주 만나지를 못하니까 이게 시간이 계속 변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 다음 주에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중국 사역자들이 제주도로 와요. 그래서 제주도 집회가 잡혀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고 이제 금요일 날이나 시간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어쩔 수 없이 또 비사가 모이기가 힘들고 그 다음 주에 오시고,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는 파키스탄 집회가 잡혀 있어서 거의 한 번밖에는 11월 마지막 주 한 번밖에는 못 모이고, 대신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정도, 1박 2일 잡았나? 가능한 저는 뭐 2박 3일 합치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수련회처럼 모여서 좀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도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맥을 놓치지 않는 것, 말씀과 기도에 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또 이런 모임이 지속됨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쓰실 것이다 라는 제 확신이 있고요. 제 생각에 내년 초나 지금 계획으로는 1월 달에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계획은 그래요. 근데 2월 달에 스리랑카는 확실한데 1월 달에 미얀마, 2월 달에 제 생각에는 3, 4월 경에 한번 우리 비사가 해외 집회 착 함께 사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고, 나름 이제 생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도 힘을 얻게 되는 그것이 비사에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 이제 성령에 관한, 우리가 성령에 관한 부분을 계속 이 책을 통하여서 각 성경 66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돌아보고, 또 우리도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타임이라고 하는 엔타임을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왜냐하면 마지막이 될수록 너희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이게 왜곡되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죠? 그래도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야가 거의 동일한 생각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느 게 선이다, 어느 게 악이다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이게 없어져 버리는 시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으면 선이에요. 자기가 아니다라면 악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묻지마 살인이 나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그냥 프리한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게 각자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것이 일치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 이거는 오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 한은 이게 묶여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세상과 그리고 믿는 자들과는 분리되어지죠. 성경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내버려도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대로 구별될 거야. 이게 점점 이렇게 심화되어지면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게 이제 점점점 말하자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건데, 그러면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의 근거, 핵심, 그걸 무엇 때문에 구별되어지느냐, 어떻게 점점 구별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심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파워와 그 사람이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가장 핵심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던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나는 예수 믿어서 천당 가. 이런 어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건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지식이기 때문에. 물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없으면 지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기초가 쌓아져야 되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과정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 근데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해요? 생명? 네, 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야.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든지 영생을 얻든지 그러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줬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받는 거냐? 사역이 크다, 은사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교회가 크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거기에 첨가되어져 있는 첨가물에 불과해요. 그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되게 임하시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가 누구신가,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를 아는 그 포인트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놓치기가 쉬우냐 하면은 우리의 인식 속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육에 속해 있고 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혼적이거나 육적인 것들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배고프면 먹을 것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걸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도 영에 속한 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더 자극이 크냐 하면은 육적인 문제, 내가 아파. 그럼 내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의 관계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 하면은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분이야.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찾아.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다지 중요하게 뭐 이렇게 감각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내게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는 지금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면 나는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신가? 이 관점이 나의 삶에 항상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우리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종교도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가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모든 주체가 내가 있는 거지. 나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어때? 우리 시험에 들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안 해주시잖아? 그럼 하나님한테 화가 나. 그럼 뭐 믿음이 막 흔들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 믿음이 없어. 이런 나를 발견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엔타임의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뭐 또 이제 북쪽에서 난리 났어. 뭐를 이제 모르는 거를 차단시키느니. 그래서 북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이 고려 연방제처럼 자기네도 하나의 나라로 이제는 무슨 뭐 통일하고 말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 이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우리 국내의 정세든 해외에서의 지금 전쟁통과 이게 지금 더 확장되게 3차 세계전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것 자연재해 그리고 요즘 오징어인지 앞으로 먹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징어인지 거의 찾기 힘들거든요. 기온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오징어 참 즐겨 먹었잖아. 오징어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으로 저기 앉아있는 지금. 막 너무 놀래. 막 오징어 되게 좋아하더라고 장사모님이.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뭐지? 혼란과 진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이길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환란의 때를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계시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거든요. 계시록 8독이야? 몇 독이야? 10독이면 10독이지 왜 몇 독이에요? 은숙사모님. 계시록 몇 독 한다는 거야? 8독? 10번? 10독. 그러게 계시록을 지금 계속 10독 한다. 사실 계시록 10독에서 될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끊임없이 해야 될 부분인데 계시록에 계속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이게 그냥 뭐 어느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물의 3분의 1의 모든 물고기나 이런 물에 속한 것들이 죽는 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도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이런 3분의 1이 죽는다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3명이야. 그럼 1명 죽는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으로 이 믿음을 지킬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가 다 경험해보면 봐요. 기도가 안 나와. 이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 훈련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훈련이 되면 모든 문제가 기도로 통하야만 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가 자동적으로 이게 그거란 거다. 이게 사람이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 이게 자기가 의식하기 전에 먼저 나와버립니다. 그죠? 행동이 나와버리거든요. 그것처럼 뭐 어떤 맨날 때리는 사람이나 맨날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이 상황이 아닌데도 자기는 1대1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욕이 먼저 나와버려. 이미. 그리고 우리도 뭐 컴퓨터 같은 거나 옛날에 타자기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손이 먼저 가요. 그죠? 손이 먼저 가죠. 이게 훈련되어진 거거든. 그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먼저 가게 돼 있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이 육을 통과하고 혼을 통과해서 영에 속한 바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사람을 현혹하고 즐겁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중독, 어떤 약이라던가 물질 이런 중독이 커지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점점 이를수록 우리는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혼이거든요. 혼이 차려야 되는데 성경에 잘 보면 성령의 임하심이 물론 영에 속한 하나님에게 이미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자에게만 성령이 오셔요. 근데 이 성령이 부어짐이 어디 있냐면 혼에 있어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의 지정의에 혼이 부어진다니, 성령이 기름이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지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오늘 뭐 잠언이나 이 전도서 보면 지혜의 영으로 들어가게 해버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 계시 이런 것들은 내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을 가진 자가 기름이 부어 성령이 그를 통하여 역사할 때 내 혼의 지정의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성령의 기름이 왔더니 예상치 않았던 그 말하자면 뭐 선한 마음이라던가 용서의 마음이라던가 감사의 마음이라던가 기쁨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가 뚫려 있지 않으면 흘러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영의 통로가 열려져야, 내 혼하고 연결되어져야 내 혼의 지정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기름 부으심은 영에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잘 봐요. 혼에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신에 임한다고, 정신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마음, 이게 마음이 하트, 여기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으면 심장이 막 뛰잖아. 이거 제어가 안 되잖아. 그죠? 놀란 일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심장에 이 마음에 부어지니까 자 가라앉더라 이거야. 자 평안이 임하더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말하자면 혼, 정신력에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딴 때 같은 막 정신이 이게 사람이 너무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면은 전부 멘붕에 빠져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지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 어떻게 해야지? 근데 지금 빨리 뛰어서 절로 가야 되는데 그냥 스톱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폭탄이 떨어져.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너무 놀라면요. 그 자리에 멈춰 있다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왜 그래요? 그동안 뭐가 이게 나를 향해서 공격물이 온다 그러면 피해야지, 이런 인지 체계가 내 머리에서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멘붕인 거예요. 이게 붕괴되는 거지. 그런 게 되면은 아무런 행동할 수가 없어요. 정신만 차리면 금방 살 수 있는 것도 멘붕이 약간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당해버린다는 얘기지. 그 성령이 우리의 혼에 임하니까 정신을 딱 차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혼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진 자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지. 훈련이 되어진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본인이 감지를 못해. 그리고 기름 부음을 원하지도 않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도 몰라. 구한 적도 없어. 주어졌다 할지라도 본인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 갖고 있어도 애기들한테 100만 원 줘봐. 이걸 그냥 갖다 뿌리든지 뭐 딴 사람이 놔줘 그러면 당장 준다고. 그것처럼 이런 훈련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으면 이게 머리로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지식의 말씀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자는 내가 성령을 많이 봤다고 해서 자기 건 줄 알아. 기도를 안 하는데, 근데 기도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 성경은 성경대로 읽지만 내 삶은 여전히 내 스타일로 살아. 이거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되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된다. 내 삶이 말씀에 일치될 수 있도록.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그동안에 배운 것만도 얼만큼인데. 그럼 배운 만큼 사냐고. 내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이제 가야 되는데, 물론 이것조차도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은 해야 되죠. 기도 자리에는 앉아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내게 능력이 임하길 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도 안 보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나름 당신이 세우신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어야 된다.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 복음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서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분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아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감춰진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와야 되는 그 비밀들이 그 말씀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주는 거고, 계속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애때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 애때 일하는 사람이요 거의 중간에 없어져 버려. 차라리 나이 들어서 그동안 쌓아오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는 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걸 아는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인생을 살아본 60, 70 이후에 진짜 기도를 하는 시다. 우리 목사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또 후배를 위해서 은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은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영성을 지속적으로 훈련한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60, 70대 들어갔을 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반짝 일하다가 가면 축복이지. 길게 질질질 막 100세 살면 뭐하냐고. 아니, 제발 그런 일은 없기를 나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 응?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힘든데 그거 무슨 육을 위해서 사냐고. 제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지. 근데 다행히 우리는 어쩌면 주님 오시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오늘 우리 성령로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일하셔요. 그런데 이 마지막 타임의 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성경 66권에 유일한 한 나라만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록돼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한 걸 알고 있지만, 이게 두 가지의 이제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저께 밤에 그분이 신성윤 교수라는 분이 지금 5785년이거든요. 이 5785년 유대력으로 우리는 이 서기 2024년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력 5785년의 개념은 뭐냐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시간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6,000년이 가까이 온 거죠. 여기나 15년 후면은 6,000년이야? 아니야. 215년이구나. 6,000년.
아니, 왜냐하면 그 계산이 그들 6천 년이 그들의 타임 안에 있는 시간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들이 유대력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유대력에 지금 5785년인데 10월 3일부터 초막절 그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들어가면서 새해가 10월 3일이 초막절이 아니고 10월 3일이 새해예요. 그들은 10월 달에 그 타임이 새해로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24년도 10월이 됐을 때 그들은 하나의 5년에서 5784년에서 5785년으로 들어가는 이런 타이밍이 바뀌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부터 시작한 것이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절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나타나. 일하심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알기를 원했는데 그 신성윤이라는 그 교수님이 이 강의 초막절 의미를 강의한 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좀 더 깊이 있게 그 초막절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걸 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세계사에서 보면요. 두 부류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부류. 하나는 이스라엘 자체는 이건 없어져야 되는 나라야, 이거는. 그렇죠? 지금 아랍권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지구상에 이스라엘 없을 것이냐. 이제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체 나라가 1900여 년 동안,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때, 그게 동안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다시 생기느니 마느니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 우리가. 그죠? 없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성경에는 써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이스라엘이 우리 이 기독교인의 또 다른 이제 의미로서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가 지구상에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 나라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나라가 성경에서 말씀한 구약에 나타난 그 나라가 맞아? 연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번에 생긴 이거 시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은 이 성경에서 말씀한 구약의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알리아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있잖아요. 드디어 이 날짜, 이 10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초막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요. 딱 이스라엘 백성이 1000만 명을 나왔대네. 1000만 명이 됐대. 숫자가 많이 좀 늘은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누구지? 그 초기 대통령? 응? 네? 네? 정확하게 말해요. 벵그리온. 그 사람들이 할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 숫자가 시작할 때가 3만이라 그랬던가? 그런 정도밖에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00만이 됐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알리아를 통해서 거의 왔잖아요. 알리아들은 세계 모든 민족하고 섞여 있어요. 말하자면 유일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러시아 계열 이런 식으로 그 나라에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유대인이거나 근데 요즘은 유대인의 그거를 갖고 있는 우리가 유대인으로 알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 나라나 그곳에 가가지고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들이 살아온 것 패턴,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 이런 걸 해서 이제 유대인으로 인정하는데 최근에는 유대인의 DNA가 있다더라고.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크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게 진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전부 밀어내잖아. 그죠? 밀어내고 있죠. 그런 나라와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줘야지 되는 생각하는 극소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지. 아, 그런데 구약의 모든 역사가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좋아. 근데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과연 그 이스라엘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1900년이라는 시간이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신약의 지금 상황에서 맞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가 그 나라야. 또 한편은 이제 우리 같은 스타일은 그 맥을 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국가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진다. 근데 국가는요, 뭐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 백성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라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비슷해야 돼. 정체성을 같이 가져야 돼. 그래야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체성의 문제라던가 언어가 비슷해야 되고 갖고 있는 문화가 비슷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인가를 책정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해요. 정체성이 뭐냐? 너는 네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너는 어떤 문화를 계승받았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내가 카자흐스탄 갔는데 거기도 그 민족이 되게 많거든요. 그 민족을 해놓은 이제 도서관 무슨 박물관 같은 데 있어. 근데 한쪽 구퉁이에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있더라고. 카자흐스탄에. 그러니까 세계로 흩어졌어 정말.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 말씀다나 이 대한민국에만 울릉도에 한 명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진짜 세계에 다 있다니까. 어느 나라든지 일본을 비롯해 모든 나라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첫 분의 시작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우리는 후예다. 자기 나라를 칭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책 중에 책을 받아서 온 인류에게 선사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잖아. 말씀을 맡은 자잖아. 비밀을 맡은 자. 이런 내용들을 그래 이렇게 그들이 자기네는 구약에 있는 바로 그 나라가 오늘 이 나라다라고 자기 나라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그렇던데 우리가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야. 이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기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현 백성들은 자기네는 다윗과 솔로몬의 후예다라고 자기네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는 걸 우리가 아닌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 자기네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그들이 인정하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따라 살는 나라여야 된다. 이 길을 원한다. 이게 이제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 헌법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과 신약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들은 이 관점에서 봐주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에 왜 신경 써? 이런 식의 사고가 그리스도인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해와 달과 별과 절기를 통하여 내 뜻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어떤 계획을 당신의 그것을 표현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게 뭐하면 절기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절기잖아요. 우리가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 한창에서 가을에는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뭐 이게 이제 장막에 거하고 이런 것처럼 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삶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자, 그죠?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냐면 어떤 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생성되어졌다가 흥황되었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된 이런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구약의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에 행할 일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말하자면 죽을 줄 알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이건 다 여기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절기를 지켜야 돼. 이게 예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신약에 와 있으면서도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유대인도 아닌데 절기를 왜 지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섬기는 많은 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절기와 때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7절기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7절기, 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우순절, 나팔절, 속죄절 이런 이 장막절 이런 절기가 어디서 다 성취가 일어나냐면 예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에게. 복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6월절을 체크해야 되고, 그죠? 예수 안에서 뭐 맥주절이라든가 이런 뭐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를 예수 안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적 우리의 관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6월절이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6월절 절기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절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림자와 같은 절기의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뭘 먹고 뭐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야 돼 말아야 돼 나도 초막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초막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절기가 다 예수님이라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잖아. 그래서 6월절인 거야. 6월절의 핵이 뭐예요? 예수 어린 양, 아니 어린 양의 피로 죄산 받는다는 게 6월절 핵이잖아.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와 같이 절기의 핵은 근데 이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오지 않으면 오순절 안 옵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그 피를 가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6월절이 없어. 내 말에 다시 말하면 예수 피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피가 내 안에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안 오셔요. 오실 수가 없어. 오시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예수는 믿는데 세상에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모든 위험에 노출되는 거야. 예수 믿는데. 다시 말하면 능력의 커버가 없다는 거예요. 커버가.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커버하시는데 성령이 예수 피를 모르니 커버가 안 되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나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예수님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 후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인간적인 자기 의지만을 가지고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 뭐예요? 예수 보낸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성령 보낸다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든 자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럼 성령님이 이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요? 너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할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말하자면 비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약속하신 걸 성취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으시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인식되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 정확한 인식은 뭐를 기초하느냐? 말씀을 기초하는 거죠. 말씀의 기초가 성립이 안 돼 있으면 진리를 무진장 찾고 있으나 진리의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 말씀은 엄청 따라가. 막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막 그런데 늘 묶여 있어. 중독성이야, 그게. 저기 미국에 유학하러 온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요. 중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박사학위가 그렇게 쉽지 않아, 미국에서.
박사학위가 자꾸 이렇게 빚도 캔슬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해. 이거를 끊어낼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인은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되잖아. 애 키우면서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못 살아요. 이 여자가 한계가 있지. 언제까지 네 뒤싹거리 하냐 이거지. 왜냐면 공부밖에 할 게 없다니까. 공부밖에 할 줄을 몰라.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공부해서 그걸 통과할 수 능력이 안 돼.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어. 그러니 이게 자기 삶에서 끊임없이 패턴이 이게 돌아요. 중독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중독에서. 부인은요. 그 꼴을 견디다 못해 떠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결국은 이 남자는 이제 주로 남자들이 공부하니까 이 남편은요. 이뤄내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독이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막 이 귀신 들리잖아요. 말씀에 중독시키는 케이스를 봤어요. 끊임없이 앉아서 성경만 봐. 내용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를 측정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본다? 기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맨 세상적인 기도만 하고 앉았는데 성령이 기도할 내용을 안 주기 때문에 맨 기도는 엄청 하는데요. 맨 주여 달라달라만 해요. 손 들고 울면서. 응답이 안 돼. 당연히 응답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이 핵을요. 진짜 세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약속은 성령 보내신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보낸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 보내신다는 것이다. 성령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 인하여 안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능력이 부여돼요. 왜냐하면 뜻만 알려주면 뭐예요? 할 능력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뜻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은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같이 와요. 그래야 진짜지. 말만 하고 뜻은 알았는데 네가 해라. 그러면 우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의미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요. 주면은 다행이고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맨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잖아. 돈 달라, 뭐 애들 잘 되게 해달라, 뭐 병 낫게 해달라. 하나님 관심이 없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눈에 가지가지 눈병이 있어도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죠? 진짜 그거는 그 뜻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거 구할 내 의미가 없다니까. 그건 한 뜻대로 따라오면 오는 거지.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고 주셔도.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몇 장이야? 10 나중에 얘기할까?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뭔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죠?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 아는 것이 아는 거. 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체험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다라는 것이 이게 뭐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식은 있어야 되지만 체험되어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최고봉의 일인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아는 분량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꼴을 못 봅니다. 이 꼴 저 꼴 못 봐요. 떠나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마지막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살아가는 원동력은 사랑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구해야 되는 최고봉은 예수 그가 누구신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주님이 이 주시는 그것을 그냥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님 그 부분을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게 동행이 돼요. 동행. 이제 마지막 때 엔타임 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힘으로는 감당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어쩌면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진짜 지금 훈련 안 되면은 언제 훈련하겠어요? 이 시기는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핵심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초막절 시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이 날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의 날이 있고, 그죠? 여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의 날이 있지만 초실절의 날이 있고 오순절의 날이 있을 것이며 나팔절의 날이 있고 속죄일의 날이 있고 장막절의 날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 앞에 세 개는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됐어. 이 절기가 다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남아있는 세 가지가 가을절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이 가을절기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팔절. 이거 나팔절은 모든 구약에 보면 전쟁을 하거나 왕이 행차하거나 이럴 때 기본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게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은나팔도 있고 뿔나팔도 있고 길게 불거나 뭐 커트 이렇게 탁탁 끊어서 부르거나 아니면 뭐 크게 부르 여러 가지의 사인을 통해서 이 나팔절의 개념은 뭔가를 알리고 움직이게 하고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가을절기에 근데 가을절기가 사실은 이때 씨 뿌리고 해서 봄절기에 걷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을절기가 모든 것의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마치 우리 봄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팔절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뭔가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라는 것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종이었던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나팔절 사인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 부실 때에 예수님 재림 아시죠? 그 예수 재림의 타임에, 어서오세요. 예수 재림의 타임에 바로 모든 묶여진 게 풀어져. 뭐냐면 바벨탑이 무너지는,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죠. 또 하나는요. 왕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의미예요. 나팔절이, 나팔 불미. 근데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게 뭐냐면 대속죄일이 대속죄일. 다시 말하면 이때 열흘 기간이거든요. 열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의 의식은 뭐냐 하면 요 타임에 10일 동안에 죄를 용서받거나 아니면 죄를 가지고 있어서 지옥 간다예요. 음부를 가거나 천국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결정적인 시기가 이 속죄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10일 기간 동안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을 뗄 것이냐 말 것이냐를 10일 동안에 처리하는 거. 근데 재밌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두아디라 교회인가? 왜? 10일 동안 환란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죠. 두아디라인가? 좀 봐봐 성경을 좀. 그런데 열흘 동안에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재밌는 거 보세요. 9일 동안 열흘 중에 9일은요. 인간관계 문제 푸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하루 10번째 날에는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날이야. 하나님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죄 지은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잘 섬겨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생명책 기록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관계 속에 범죄한 부분들과 내가 상처 준 부분들과 또 내가 당함으로 인하여 했던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기 이 대속죄일의 개념 속에서는 말하자면 생명책 기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사상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쓴 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대속죄일, 구약성서의 대속죄일은 민족 전체의 죄를 다룰 때는요, 대제사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야? 이게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두 마리 염소를 보내잖아요. 하나는 근데 이 아사셀 양은 이 민족의 죄를 끌고 가가지고 뭐랄까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 버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염소의 머리에 붉은 줄을 맨대. 이 뿔에. 아사셀 양에.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제물로 바쳐지고, 하나는 이 광야로 끌고 가서 말하자면 떨어뜨려 죽임으로 민족의 죄를 갖고 가는 거지. 그 죄한테 다 실어버리는 거죠. 염소한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근데 재밌는 게요. 그 빨간 끈이 떨어지면서 그 염소애가 하얀 끈으로 바뀌면 용서받는다는 표징이고, 이게 그대로 빨간 끈으로 있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빨간 끈이 아무리 떨어져 내린다고 해서 하얀 끈으로 바뀌어? 이 생각 하잖아요. 재밌는 게 탈무드에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중에는 우리 613가지의 그 율법이요 4192가지로 늘어났다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탈무드에 성경 66권 성경 66권이 아니라 그걸 쭉 써놓은 게 책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들 정도래. 그 내용 그렇게 많대 탈무드가 사실은. 근데 여기 부분에 요말하는 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대요. 뭐 제비가 오른손에 올라오지 않고 붉은 끈이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고 이런 변하지 않는 시기가 기록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적인 얘기들도 기록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그리고 서쪽 촛대에 불이 붙지 않고 성전문이 닫히지 않는, 그러니까 오픈돼 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붉은 줄이 흰 줄로 안 박힌다는 거야. 붉은색이.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두 마리의 염소를 가서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보내고 염소로 보내고 하나는 아사셀 양 하나는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속죄 제물로 쓰게 되는 이것이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죄를 아무렇고 난 예수님 믿어요 이런 차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구일은 인간관계를 따진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대속죄일에요. 사람들 초대한대요. 초대하는데 어떠냐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 사람들의 세계에 뭐가 있냐면은 뭐 모세 같은 사람 뭐 여수 아니 어디 있냐. 이게 탈무드가 왜 613가지의 계명이 이렇게 많이 늘었냐면 613가지는 기록을 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데 반해서 이거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고 구전으로만 전해진대요. 구전으로만 전해졌대.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전한 걸 여호수아한테 말해줬고 여호수아가 장로들한테 그다음에 선지자들한테 납백에 전달되어진 것이 이제 후대에 모여서 이게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진 게 탈무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켜야 될 게 많이 무슨 재주를 지켜 그거를. 그래서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초막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그래서 5785년 이제 초막절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게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하는데 여덟째 날 성회가 열려요. 근데 이 의미는 뭐예요? 광야에서의 날들을 기억하여 오늘의 풍요에 감사하는. 광야의 어려운 그 삶이 이제는 자기네가 이제 모든 걸 장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막 같은 우리 존재를 기억하여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희로 인하여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 전도서를 읽는다더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이게 잘 돼도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된 사람이 인간관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건 하나고 이게 아홉이라니까.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그럼 이거 제대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생각보다 이런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내용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영적인 관계가 하나가 열어지면 이 성령이 7명이시잖아요. 7명이 하시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의 다른 것을 가지고 인간 사회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영역이 넓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네 번째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열망해라. 언젠가 완전한 안식의 장막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이런 일들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서 19장 23절 25절 보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애굽과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건 안 이루어진 일이죠. 또 하나는 보면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세계 열방이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 나라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온다. 이거는 천년왕국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어지는 이 전쟁통에 그 TV 채널 보면요, 저도 가끔 보는데 유대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1000만이 됐는데 메시아닉주 크리스찬인 그 유대인이 크리스찬 된 숫자는요, 그들이 볼 때에 3만 명 정도, 많아야 3만 명이에요. 이스라엘에 기독교인이 3만 명밖에 안 된다고. 많아야 15,000에서 3만으로 봐요. 그러니 지금 1000만 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얼마 전에는 뭐 그 얘기 하지도 못했죠.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채널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어떤 데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채널에 이제 말을 히브리어로 해, 간증을. 근데 여기에 지금 그걸 보는 조회수가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 교수님이 확인을 한 거지. 자기도 거기 멤버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횟수가 이 히브리어 간증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은 못 알아들어. 히브리어로 하니까. 근데 53만 명. 이게 계속 늘어나고 이게 정기 구독자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숫자가 드러내주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독교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굉장히 많은, 지금 적어도 구독자 아닌 사람은 더 많을 거라는 거지. 우리가 구독한다고는 잘 안 누르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구독 누르잖아. 그런데 구독으로 누른 사람만 지금 53만 4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그 말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말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찾는 이런 그 영적 분위기가 엄청나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초막절이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특히 뭐 예루살렘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초막의 개념으로 어떤 외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서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초막은 마지막 초막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나라 세계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된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를 장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장막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장막절을 봐야 되는 거지. 장막절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던져놓는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장막절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타임에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그 구약이 그림자, 구약을 통하여 이 신약에 이루어진 게 실제라면 실제를 샘플로 보여주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샘플로서의 정확한 인식이 우리는 마치 그 모델하우스 가보면 나중에 이런 집에 살겠구나라는 걸 알는데 이런 집을 지을 거야 아무리 들어도 모르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생긴 집이구나가 오듯이 이 구약의 사건들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장차 이룰 일들이 이거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겐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장막절을 원하겠어. 지금 전쟁통에, 안 그래요? 얼마나 안식을 원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장막,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장막이 됨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깊은 그런 구약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을 통해서 이거 자기네들이 준비해 놓고 훈련됐고 알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면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 한 15분 남았으니까 이 부분을 오늘 하나만 할게요. 오늘 잠언의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올려드리는 동영상을 가능하면 한 번, 두 번 더 들으시면 진짜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우리 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자기네 일주일에 하루 3번 이상은 그거를 보면서 분석한다더라고. 그럼 자기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열심히 있어야 돼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찾으세요. 근데 어디에 열심히 포인트였냐? 예수 복음을 아는데 포인트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일도 중요해.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장 포인트로 생각해야 돼. 예수 그가 누구신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찾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 길을 잃어버려요. 예수 놓치면 길 잃어버립니다. 사역이 중심이 아니고 무슨 뭐 기도 응답이 중심이 아니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 이 사도 요한은요, 아주 예수가 누구인가 핵을 집어넣은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능력을 행해서 뭐가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 그냥 딱 있다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가다가 눈 먼 사람 눈 뜨게 했다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에 앉은 그거 하나밖에는 요한이 능력 행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게 없다니까. 했겠죠 물론. 그렇지만 요한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우리의 모든 핵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근데 그냥 말로만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체험? 메시지, 말씀의 체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성령 한번 봅니다. 잠언이라는 뜻이 뭐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원어적으로는 마샬이에요. 마샬의 뜻이 정신적인 그 우월성. 그러니까 잠언만큼 우리 정신적인 측면에서 이게 혼적인 영역을 많이 다뤄졌잖아요. 이 우월성을 의미하면서 이 마샬이라는 의미 속에 예언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풍자라든가 비유. 이래서 이것이 좀 더 깊은 의미는 이 마샬이 우리를 통치한다, 다스린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전도서를 보면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볼수록 성령이 조명을 하셔야만 되죠. 잠언서 1장 20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밑에 있죠. 94페이지에 밑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게 쭉 얘기하면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엄청난 핵심이잖아요. 이건 누구, 내가는 누구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영은 뭐냐?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거의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가기 이전에 이 아시아권에 있으려고 했을 때에 이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성령과 예수의 영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사실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원래 구약적인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요. 그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다? 예수.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다? 성령. 근데 어떤 성령?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게 오신 성령. 그래서 그 영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시지만 이 구별해 놨다는 게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받은 내가 이제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열려주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더하시는. 그래서 예수에게로 받은 예수 있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죠? 예수의 영을 받고 그 예수의 영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알고 깨닫고 능력이 임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 근데 우리는요, 지금 성부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자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분은 육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아무에게나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야. 드러내면 우린 죽으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누가 먼저 오셔야 되냐면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고 예수에 대한 것을 소유할수록 그 다음에 예수님 뭘 주셔요?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십자가 예수가 부활하시면서 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샬롬이에요. 평안하라, 샬롬, 에이레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 생각, 내 걱정,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뭐만 집중해서 따라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게. 그랬더니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 맥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처음 근데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근데 어떻게 알아? 기도함으로. 어떻게 알아? 말씀 봄으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과정을 통하여 능력이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주신다. 하나님이 무슨 다른 2차, 3차에 참 모든 게 많지만 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이다. 성령의 약속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이루신다. 이루시는 주신. 이 개념에서 이렇게 줄을 잃어버린 이게 주체를 빼앗기면 잔가지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 은사가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은사가 나타난다든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 자기 하나님, 성경과 상관없는. 난 너 모른다. 은사를 행해도 나 너 몰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가 뭐 별거 주류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 몰라. 왜? 불법을 행한 자더라. 하나님의 이 원리에서 떨어져 조금만 삐끗하고 나가면은 주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이루어도. 왜? 그걸 틈타고 들어온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성령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포인트만 좀 짚어볼게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책을 쓰신 분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자기를 자꾸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에서 불평이 많았다. 그런데 성령께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시기를 불평이나 비판의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이 성령님에게 뭘 구하냐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구하는 거야. 뭐 이거 안 하기 이거 아니 이 문제 해결되고 이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맨날 문제에 묶여가지고 문제로 사는 거야.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게 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딱 바꾸고 난 이후에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삶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이 사람을 자유케 했다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요. 자유함에 있어야 돼. 근데 왜 우리가 이게 턱턱 걸리느냐. 여전히 내 혼적인 생각들과 여전히 내가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안타까움. 이게 육에 속한 자는 어쩔 수 없어요. 혼에 속한 부분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역으로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수이고 예수가 우리로 주의진 거는 성령이라면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에서 이분이 자기가 그래서 이 말이 참 맞아요. 내가 지식으로 비판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쳤지만 지혜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알려줬고
지성으로 방어를 정당화했지만 지혜는 스스로 방어할 필요 없다고 말해줬다.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는 결국은 시간 아끼고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역과 설교와 재정을 향상시켰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잠언 보면 지혜가 계속해서 인격체로서 하나의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언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마지막 그 말씀이 내가 나의 영을 예수님이 이걸 이제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께서 예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우리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면 끝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맨날 내 병에 내가 만약에 콜라병 같이 생기면 내 병에 성령을 부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물 속에 들어가면 이미 물 가운데 그 병 안에도 물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자유함에 물이 뜨잖아요. 또 이렇게. 그 자유함이 있는데 맨날 내 거에다 담으려고 노력을 무진장하는데 안 담겨. 왜냐면 계속 빠져. 왜냐면 성령은 흐름이에요. 성령은 고정이 아니에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게 아니야. 그래서 끝없이 성령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채워지고 채워지는데 내가 채워져도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니 나를 그리스도 그 바다에 하나님의 바다에 완전히 던져 넣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요. 물이 인도함을 따라. 이제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이 시대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지막 타임에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권력과 모든 물건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나 그래서 참 솔로몬이 이름 쓰는 건 아주 곤란하다고 생각해. 끝이 안 좋아.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서 너 바뀌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뜻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이방 우상을 갖고 온 여인들 때문에. 남자가 넘어지는 최고의 이슈예요. 돈과 여자. 뭐 그럼 요즘 여자들은 안 그러냐? 아니죠. 요즘 여자도 똑같죠.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니 이기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마지막 타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하심의 역사심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한때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혜가 임했다고 하는데 이 지혜가 임한 지혜롭게 산다는 지혜라고 하는 개념과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로부터 그 이양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7가지 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지혜의 영을 부었다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기록하고 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너는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흔들어서 뭐 부족하면 채우리라. 이 지혜는 뭐냐 하면 이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사력 있고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는 있어. 그러나 지혜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차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영이 임한 사람은요. 사역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지혜로워야 돼.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히 성경이 우리를 잠언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써준 책이잖아. 이런 식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영, 예를 들면 모략의 영이 임했다. 또 일곱 영이 갑자기 생각나네. 지혜와 총명과 또 명철이라던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권능, 묘략, 이런 하나님을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것이요. 정말 필요해요.
이게 예배자가 갖춰야 될 태도예요. 이게 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내가 이만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혹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이게 영적 능력을 받은 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 나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의 나는 이렇게 하면 맞아. 이런 식의 사고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일곱 영이 보졌다는 것은 그 특별한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의 그거죠. 영이 성령께서 이 일곱 영으로도 표출되어 있지만 그 영의 기름 부으심이 수천 수백 수만 가지라는 거. 기름 부으심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타고난 사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면 그게 활성화되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자기 일을 찾아야 되는 자기의 미션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일곱 영 여기서 아까 이거 보면 될 것 같긴 해요. 안 봐가지고 한참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세트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라는 영.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은 지식이 없으면 여호와 두려워할 줄 몰라. 뭘 두려워해야 돼? 그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이 6개의 기름이 채워진 외노라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지만 이게 밑둥은 하나인데 사실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할 때는 그 지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드러내 주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죠. 계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아버지 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당연하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건 전적 계시의 영역이에요. 근데 계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계시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이게 예언은 모르는 일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계시가 풀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계시가 그러면은 안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냐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드러날 때에 우리 입에 그 말씀을 물려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또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려져야만. 누가 열려줘야만?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자가,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영생 갖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영원히 영멸할 자인데 예수님이 영생을 갖고 오셔가지고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려서 안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분량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분량이 확대되어지지 않고 맨날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시고 양육해 가시며 양육이라는 것은 한 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하여 그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 받은 바 음성에 순종함으로 가라는 곳에 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주와 함께 동역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뭐 내가 그럼 세계를 돌아다녀야 돼? 이거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어. 너는 내가 몸이 약해. 그러면 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의 영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뭐예요? 지혜와 계시가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내 입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대단한 거예요. 무슨 몸으로 가서 때우는 게 아니라 앉아서 기도만 영으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걸 여기 이루셔. 그 사람이 센 사람이지. 무슨 지도자, 리더자들이 돌아다녀요? 위에 뒤에서 말만 하면 돼요. 진짜 지도자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깊이 하는 사람이요. 최고예요. 수고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뭐 막 돌아다니는 사람 좋은 것 같잖아. 막 그런 사람 겉으로 보기엔 막 저 사람 엄청나게 일하잖아. 몸만 엄청 피곤해. 몸만. 그러나 너는 가라 하면 또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주어진 게 틀려요. 그 제가 우리 비사야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맨 개척교회 사모들이 그냥 힘들어 죽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래나 하고 모였더니 하나님이 니네들은 세계적인 사모들이라고. 하나님 우리 한 번 일본도 못 가보고 하다못해 제주도 못 간 사모도 있는데 무슨 세계적이야. 니네 입에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게 세계적인 사모다. 아, 하나님 말씀 듣고 보면 맞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계적인 사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므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주님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래서 나도 주와 함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역사에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